편지는 쓴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살펴본 바울 서신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것은 디모데의 전서고, 또 디도에게 쓴 편지는 디도서고, 빌레몬에게 쓴 편지는 빌레몬인데, 이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자기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썼대요, 바나바가 썼대요,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성경이 가르쳐 주면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모른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를 어디에서 썼는지도 우리가 몰라요. 어느 장소에서. 바울이 감옥에서 쓰면 옥중서신이지만 이 히브리서는 바울이 썼다고 할 수도 없고, 또 바울이 어디서 바울이 아니라 이 저자가 어디에서 썼는지는 모르는데, 다만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유추해낸 것은 뭐냐면 이것이 언제 쓰여졌고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는지는 대충 의견이 일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시기는 AD 64년에서 68년 사이에 쓰여졌다, 그렇게 봐요. AD 64년에서 68년 사이에 쓰여졌고, 누구에게 보낸 편지고 누구를 위해서 썼느냐면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다. 그래서 이 편지를 읽을 1차적인 대상은 누구냐면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다. 자, 로마에 있는 누구라고요?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유대교회에 있다가 개종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 편지를 썼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는 로마서고, 근데 이 히브리서도 로마에 있는, 로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상대로 썼는데, 특별히 어떤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냐면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좋은 일만 많이 생기고 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러면 좋은데,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하고 나니까 너무 많은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마음에 무슨 생각, 차라리 그냥 옛날로 돌아가자 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믿음을 잘 견디고 고난을 견뎌왔는데,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뭐냐면, 우리 5장 11절을 한번 볼게요. 앞에 5장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있는 한 가지 이제 부족한 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5장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렵다. 듣는 것이 어떻다고요? 잘 못 알아듣는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듣는 것이 둔하니까 뭐냐면,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이쪽으로 흔들리고,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이쪽으로 흔들리면서 휩쓸려갈 위험이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로마에는 네로 황제로 인해서 앞으로 지금까지 겪은 고난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더 큰 고난이 그들에게 닥쳐올 것이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그 핍박으로 영향을 받을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통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또 뒤떨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권면하고 점검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썼단 말이죠.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편지를 쓰면서 특별한 방법을 쓰고 있어요.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쓰고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두 가지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그들이 무엇이 좋은지를 깨달아 알도록 하는 거예요. 비교 우위를 설명하면서 그들이 선택하도록. 예를 들면 여러분, 금반지가 좋아요, 다이아몬드 반지가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금반지를 드릴까요, 다이아몬드 반지를 드릴까요? 그러면 대부분 다이아몬드 반지. 왜냐하면 비싼 걸 아니까, 귀한 걸 알잖아요. 그래서 나는 금반지를, 만약에 여러분 김밥이 좋아요, 초밥이 좋아요 하면 헷갈릴 수 있잖아. 나는 초밥이 좋아, 나는 김밥이 좋아, 이렇게 고민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비교를 통해서 그들에게 선택하도록 할 때에, 야, 이건가 저건가, 긴가 민가, 뭘 선택해야 할까,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너희들 이 풀로 만든 반지가 좋아, 금반지가 좋아, 이렇게 분명하게 금반지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먼저는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우월하시다 하는 것을
설명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우월하니까 너희들 천사를 섬길래 예수님을 섬길래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예수님 바로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우월하신지를 쭉 설명하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 천사들이 예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섬기는 자가 높아요? 섬김을 받는 자가 높아요? 받는 자가 높은 거지. 그러니까 천사들을 너희들 섬기지 말고 예수님을 섬겨야 된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누구보다 뛰어나시냐면 모세보다 뛰어나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모세가 대단한 지도자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는 누구냐면 예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주신 그분이 창조한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러면 여러분, 창조주가 높아요? 피조물이 높아요? 당연히 창조주가 높으니까 너희들 창조주야 피조물이야, 예수님이야 모세야 하면 누구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을 선택하라는 거야. 또 하나는 예수님은 누구보다 뛰어나다고 말씀하거냐면 아론 제사장보다 뛰어난 대제사장이다. 아론보다 더 뛰어난 대제사장인데, 그것은 뭐냐면 아론은 반복해서 제사를 드리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제사를 완성하신 분이다. 그러면 여러분, 약을 먹을 때 약을 주면 매일 3알씩 먹는 약을 한 달 동안 먹어야 되는 거하고 한 알만 딱 먹으면 끝나는 거하고, 그러면 여러분 어떤 걸 먹으실래요? 한 알로 딱 끝나는 걸 먹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론 제사장보다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신 대제사장이다. 그러면 아론이 좋아 예수님이 좋아하면 누구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이 좋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은 누구보다 뛰어나시냐면 율법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율법보다 뛰어나시는데 예수님이 왜 이 율법보다 뛰어나시냐면 율법보다 더 나은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우월하시고 모세보다 뛰어나신 지도자이고 아론 제사장보다 뛰어나신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은혜를 세우신 율법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려고 하는 말씀이 요지가 뭐냐면, 이렇게 뛰어나신데 그러면 너희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 당하는 핍박, 이 핍박으로 해서 얻어지는 것이 고난 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핍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너희가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하고 유대교로 돌아가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훨씬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지 마라. 너희들이 돌아가는 것보다 비록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지만 그 고난 핍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지를 설명하고 그들이 결단하고 선택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당하는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 옛날로 돌아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이 히브리서를 세 부분으로 나누면, 먼저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우월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세 가지. 먼저 예수님의 인성,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우월성,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세상 사람들보다 뛰어난, 그러니까 성도들 사이의 우월함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그들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뛰어난 이유는 뭐냐면,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그것은 지식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외모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재산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 돈의 힘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무엇으로 통해서 그 우월함이 나타나느냐면 믿음을 통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저는 어떤 말을 쓰고 있느냐면,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근데 그들을 돈이 너무 많아서, 너무 힘이 세서, 너무 권력이 세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무엇 때문에 그들을 감당할 수 없느냐면 믿음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것은 믿음 때문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된 것은 뭐 그들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하고 그들보다 사업을 더 열심히 하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뭐냐?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은 이렇게 되죠.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자 1절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믿음은 이거구나. 그러니까 믿음을 생각할 때 이 본문만 떠올리시면 안 돼. 이것만이 믿음의 전부이고 이것만이 믿음의 올바른 정의이고 그렇진 않아요. 성경에는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신지 몰라요. 이것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살펴봐야 하는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일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자, 우리가 믿음이 좋은데 사람들에게는 인정받는데 하나님이 나 너 모르겠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1차적으로 누구에게 인정받고 누구를 기쁘시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어야 돼요. 내가 믿음이 좋다고, 믿음이 아주 견고하다고 우리가 막 그러고 다니는데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살지 않으면, 예배자로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늘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근데 뭘 기뻐하시는?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그 믿음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셔요. 성령의 은사로 이 믿음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걸 주셨을 때 그것을 통해서 나를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 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누구를 믿는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사람들은 돈을 믿기도 하고, 우리가 전도하면 보통 그러잖아요. 나는 나를 믿어. 내 주먹을 믿어. 우리 둘째 아들이 중학교 다닐 때 친한 친구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랬대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랬더니 중학생 1학년인가 2학년짜리가 뭐라 하면 나는 내 힘을 믿어.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른도 아니고 애들도 믿는 게 있어요. 믿는 구석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힘을 믿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믿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믿느냐면 돈이면 다 되잖아. 여러분이 지금 끙끙거리고 있는 문제, 여러분이 지금 아파하고 있는 문제가 돈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 돈으로 해결될 수 있다면, 돈만 주어지면 뭐 이까짓 거 이렇게 고민하고 염려할 것이 뭐 있겠어요?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문제나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해결할 일이 있을 때에 돈이 먼저고 사람이 먼저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보다 돈이 빠르면 안 돼. 하나님보다 내 건강이 빠르면 안 돼. 내 건강을 위해서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된다. 내가 갖고 있는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늘 하나님이 대상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믿음을 딴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무엇으로 나가? 믿음으로 나가죠. 믿음으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믿음이어야 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믿음. 내가 어려울 때도, 내가 우울할 때도, 내가 사업이 잘 안 돼도, 내가 자녀들의 속을 썩일 때도,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고난 받을 때도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어디에 가야 되냐면 하나님께 자꾸 나아가는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교회를 안 나와. 그러면 교회 나가야죠. 그러면 목사님 잠시 쉬겠습니다. 목사님 당분간 좀 쉬겠습니다. 목사님 올해는 쉬겠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아니야.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꾸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믿음이야. 그 믿음이 우리를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자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거기 그냥 머물러 쉬면 안 되잖아요. 밥 먹는 걸 쉬면 죽는데. 또 6절 또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잖아.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 성령님은 내 안에 계셔요. 자, 하나님은 하늘에,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성령님은 내 안에 계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이 제 안에 계셔서,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도 계신 줄로 믿어요. 그 성령님이 뭘 하시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믿음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기도하신다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뭘 하고 계시냐면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 세상 세계 60억 인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시냐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누구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시냐면 그것을 믿어야 되냐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이걸 믿으셔야, 이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열매가 없으니까 찍어버리자. 그랬더니 포도원 지기가 1년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물 주고 거름 주고 해서 잘 키워볼게요. 이 도끼 자루가 나무 뿌리에 이렇게 딱 돼 있어. 근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이 1년만 더 기다려주세요. 김 집사, 조 목사 잘할 거예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변호하시고 중보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또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라요. 그가 계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러잖아요. 야, 다 필요 없고 남편도 아이들도 다 필요 없고 누가 말하면 그래, 나 혼자 있고 싶어. 나 혼자 있고 싶어. 나 좀 혼자 있게 내버려둬. 아니면 그냥 우리끼리 좀 있게 해주세요. 우리끼리,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우리끼리, 아니면 친구끼리, 동창끼리. 근데 예수님은 잠깐만요. 나 지금 나 혼자 있고 싶어요. 나 우리끼리 좀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근데 예수님이 없이 우리끼리 모여있고 나 혼자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자리는 없어. 나 혼자 있고 우리끼리 있고 우리 가족끼리 있고 동창끼리만 있을 수 있는 자리는 없어요.
언제 어디에서나 누가 나와 함께 하시냐면 우리 주님이,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야. 이것이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되면 안 돼요. 며칠 전에 목사님들하고 이제 만났는데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 만약에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이렇게 실제적으로 나타나셔서 다닌다면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사는 거야? 그 예수님이 안 보이신다는 거야. 응? 예수님이 늘 우리 옆에서 같이 이렇게 생활하고 그러면 부담돼서 어떻게 사냐는 거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시든지 안 보이시든지 예수님은 믿음으로 보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육신으로 이 자리에 계신 것이나 아니면 영으로 계신 것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포함되어 주님의 얼굴 앞에서 사는 자인들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골방에 아무도 안 보고 아무도 안 듣는 자리에 가서 네가 기도해라. 그러면 누가 응답하신다고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셔. 왜? 거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잖아요. 근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책을 읽을 수 있어요, 핸드폰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밖에 없어. 뭐예요? 기도밖에 없잖아.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막 진액이 있고 막 끈적끈적하고 그런데 살게 하신 것이 은혜지. 그때 요나가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속으로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정확하게 들으시고 응답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이 어디 계셨어요? 거기 계신 거야.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할 때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그때 너와 거기에 함께 있었다. 이걸 믿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혼자 있었든지 아니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있었든지 예수님이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보셨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가요? 물론이죠. 이 예배를 끝나고 돌아갈 때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어야지 부담이 되거나 주님 나 좀 혼자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어떤 장로님이 군대에서 장교로 있다가 군대를 이제 퇴역하고 나서 뭔 일을 할까 하다가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어떤 사업을 시작했냐면 호텔을 시작했어요. 호텔을 시작했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전할까 하다가 방마다 이 성경 구절하고 예수님을 사진을 걸어놓자. 그래가지고 침대 머리맡에 예수님의 사진을 다 걸어놨다는 거야. 근데 그 다음날 청소하러 들어가 보면 다 방마다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사진이 뒤집어져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게 전도가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 사업을 접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 우리 앞에 계신데 예수님 잠깐만요. 예수님 잠깐만, 저 혼자 할게요. 잠깐 눈 좀 감아 뒤돌아보세요.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정말 어려울 때 순간적인 찰나적으로 우리 어려움을 겪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섣불리 낙심하거나 섣불리 포기하지 말자. 하나님이 계시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다 꺾여져 가고 내가 실패하고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고 다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신데 하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 성령님의 역사 이런 모든 것들은 뭘 증거하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또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믿음, 하나님이 그가 계신 것에 대한 믿음일 뿐만 아니라 6절 또 볼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이 상 주신다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 그를 찾는 자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데 칼빈은 이 본문을 어떻게 주석했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결코 빈손 들려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 명절 때가 되면 우리 고향에 가잖아요. 고향에 가면 어머니가 빈손으로 보내요? 아니면 뭘 주저리주저 이렇게 챙겨서 보내요? 챙겨서 보내잖아요. 고춧가루, 또 뭐 찹쌀, 근데 여기서 마트에서 사는 게 더 싼데도 불구하고 그 가져가려면 짐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도 싸주고 천지 널려 있는 게 감이잖아요. 사과잖아요. 근데 그거를 싸주는 거야. 고향에 가면 부모님은 결코 우리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라. 이 말씀은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그를 찾는 자를 결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신다는 거야.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모른 척하시고 넌 죽잖아, 내가 죽는다고 했잖아, 그러지 않고 그 기도를 들으신다. 한나가 눈물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단 말이죠. 다윗이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에 누가 예수님께 왔느냐면 12를 혈증으로 앓는 여인이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께 와서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냐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하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는데, 자 보세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혈류의 근원이 그 즉시 마르고 그가 병이 나은 것을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동시에 이 여인이 안 거예요. 내 몸이 달라졌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고쳤다. 바로 알게 되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에 예수님 나를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면 낫게 될 줄로 믿어요. 예수님, 이런 마음으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런 기도를 하면서 만졌겠죠. 근데 남들이 아무도 못 듣게 속으로 예수님 이 옷을 만질 때 나을 줄로 믿어요. 예수님 의사도 못 고치고 우리 집에 재산도 다 끝나고 이제는 저는 죽을 일만 남았어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하고 간절한 기도와 함께 그 옷자락을 만졌는데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잖아요. 아무도 못 듣고 이 여인이 소리를 내서 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그러면 여인의 옷자락 자동적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막 능력이 나가서 만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막 자기도 모르게 막 뭐를 흘리고 다니듯이 예수님도 모르게 능력이 나가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아셨어요. 어떻게 능력을 보내셨냐면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응답하셨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 주님께서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는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고 이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예배하고 이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고 간절한 기도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어느 유명한 예화가 있잖아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목사님들이 자주 사용하는 예화 가운데 술집 주인과 교인들 얘기가 있어요. 그 어느 교회 옆에 지하에 술집이, 그 교회가 있고 밑에 술집이 있는데 지하에 술집이 있으니까 소리가 나고 막 술 먹은 사람들이 오고 막 분비물이 있고 하니까 교회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술집 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술집 이사 가게 해주세요. 근데 어느 날 그 술집에 불이 나가지고 망했다. 그랬더니 그 술집 주인이 소송을 걸었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고소했다는 거예요. 무슨 죄로 고소했느냐면 교회 때문에 망했다. 교회가 기도해서 망했다. 그래가지고 재판이 열렸는데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재판장한테, 이 술집 주인에게, 아니 교회 때문에 망했다는 것이 뭡니까? 교회가 밤낮 기도했습니다. 이 술집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불이 나서 망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기도한다고 불이 납니까? 그랬더니 아니 무슨 기도한다고 그 술집이 망할 수가 있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 믿음이 큰 거예요? 술집, 예수를 안 믿었다 뿐이지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었으면 좀 잘 됐을 텐데 그 술집 주인은 믿은 거예요. 교회가 망하라고 기도해서 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은 아니 무슨 기도해서 술집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꾸며낸 얘기지만 똑같은 일이 성경에 있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교회가 지도자를 잃어버리니까 교회가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베드로 사도가 있어야 돼요. 베드로 사도가 있어야 교회가 돼요. 하나님 아버지, 또 전도할 일도 많고 하나님 영광 나타나야 되는데 주님 그를 좀 어떻게 건져주세요. 풀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드리고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옥에서 풀어내셔서 기도하는 곳으로 마가의 다락방으로 보냈는데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 가보니까 뭐 하고 있었다고요?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죠. 주여 막 기도하는데 뭐 자기 이름도 나오고 뭐 감옥도 나오고 막 그런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막 두둥겼더니 여자아이가 나와가지고 누구세요? 그러니까 나야. 그러니까 베드로야. 깜짝 놀라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여러분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 사도가 왔어요. 야 웃기지 마. 베드로가 감옥에 갔는데 어떻게 와 있겠어? 그러니까 다시 가서 누구세요? 나야. 나니까 다시 가가지고 베드로가 맞아요. 아니야. 베드로를 지켜주는 수호 천사일 거야. 계속 두드리니까 열어보고 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기도하면 풀어줘야 되는데 기도하고도 풀어질 것에 대한 믿음은 없이 기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결코 우리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때는 불가능한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있잖아요. 이게 과연 될까? 하나님이라면 될 거다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그것이 정작 하나님이 그 응답하셨을 때에 우리 안에 그것을 못 믿는 마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뭐냐면 그가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다면 그래서 결코 포기하지 말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그래야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경험하고 증거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읽었는데 결론이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다.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한 믿음이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이 있을 때에 그 믿음을 유지하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셨을 때에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간직하고 그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는 아주 분명한 그 방법을 말씀해 주셔요. 자, 1절 2절 볼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야. 그 믿음으로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예수님을 바라보자. 여기서 바라본다는 뜻은 뭐냐면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면 시선 고정. 시선 고정. 누구한테? 예수님께 시선 고정. 우리가 연속극 드라마 볼 때 요새는 유명한 드라마가 뭐 있어요? 재밌는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는 눈을 깜빡이지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 눈을 안 떼는 거야. 우리 삶에 있어서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시선 고정. 그래서 방송국에서 그러잖아요. 곧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 이래. 채널 돌리지 마세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의 채널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이 누구를 향해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떨어지면 안 돼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뭘 타고 갔대요? 병거 타고 옛날에는 예전 성경 찬송가는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안 그래. 뭘 타고 갔냐면 회오리 바람 타고 갔잖아요. 병거가 타고 간 게 아니라. 근데 엘리사가 자꾸 따라오면서 엘리야를 따라오니까 너 여기 있어라, 여리고에 있어라, 요단강에 있어라, 내가 좀 일이 있어. 그랬더니 끝까지 따라가잖아요. 결국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어봐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랴? 너 원하는 게 뭐야? 그랬더니 선생님에게 있는 성령의 능력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너 참 어려운 거를 구한다. 근데 그 어려운 거지만 내가 나를 보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나를 보면, 내가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계속 보고 있으면 능력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을 하고 났을 때 갑자기 뭐가 나타나면 불말과 불병거가 나타난 거야.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에 회오리 바람이 일면서 뭐가 나타나면 생전 보지도 못.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길을 가는데 갑자기 자동차가 확 지나가면 놀래 안 놀래? 뭘 보게 될까? 자동차. 아이 저 이러지 않겠어요? 나도 모르세요. 자동차가 확 지나가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에 갑자기 뭐가 나타나면 불말과 불병거. 신기하잖아요. 확 불만과 불가 다가닥 이렇게 갔을까? 확 지나갔을까? 확 지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냥 확 지나갈 때 엘리사가 놀랄까 안 놀랄까? 놀래지. 아유, 엘리사는 선지자는 놀랬을 거예요. 왜?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거든요. 엘리야가 자 10초 지나면 불말과 불번거가 지나갈 거야. 자 3, 2, 1 봤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엘리야가 내가 나를 보면 내가 원하는 그 성령의 능력이 갑절이 내게 임할 것이다. 그런데도 갑자기 불말과 불과 확 지나 할 때에 엘리야는 어떻게 되냐면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 버린 거야. 그러면 엘리사가 이런 하다가 보니까 엘리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능력이 임해 안 해? 임하지 않아요. 근데 엘리사는 끝까지 불말과 불병거를 보지 않고 누구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느냐면 엘리야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계속 바라보고 있었단 말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내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려는 시도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자녀들 때문에, 어떤 때는 건강 때문에, 어떤 때는 돈 때문에, 사업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온통 생각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 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결론처럼 뭘 말씀하시냐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라. 앞으로 너희가 받게 되는 핍박, 고난보다 그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너희가 지금 편하게 살겠다고 유대교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풍성한 은혜가 있다. 믿고 참고 견디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 시선 고정할 때에 그것이 믿음이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라고 말할 때 믿음의 주라는 뜻은 뭐예요? 믿음을 예수님이 시작하셨다는 거야.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설립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집중하고 또 한 주간을 사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